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부는 찬양드리겠습니다.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9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25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9장 28절에서 3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3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또 그의 형제 그하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34절입니다)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하다 보면 특별히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어떤 소중함이나 그 가치를 이제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늘 해보게 되는데요.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뭐 이런 표현들을 종종 사용하곤 하죠. 얼마나 그 교회가 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대단한 곳인가 하는 것을 저는 이 피값이라는 단어에서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섬기는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은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성경은 이 교회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제 표현을 이제 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뭐 교회론 뭐 이런 표현들을 이제 종종 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인지 교회를 이제 몸에 이제 비유를 많이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성도들은 그 머리인 몸을 이제 지탱하는 이제 지체들로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그 내용과 몸으로 비유되고 있는 이 바울의 교회론이 어떻게 보면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각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들을 연결하는 것은 역시나 피가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 결국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엄청난 곳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저는 오늘 본문도 그 교회의 어떤 유기적인 모습들, 우리가 교회를 또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역대상을 읽고 있고 주로 이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주님의 마음은 신약 시대의 교회와 구약의 성전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 역대상의 딱딱한 족보의 부분들이 이제 다 끝이 나고 본격적으로 이제 왕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기 전에 그 중간에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된 레위인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정착한 레위인들은 다른 곳에서 일을 한 게 아니고 당연히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기록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역대상의 큰 흐름이 족보에 이어서 왕들에게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곳에 누가 있냐면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곳에는 굉장히 다양한 이제 담당자들이라고 해야 하나요? 일꾼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일을 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마치 교회가 다양한 일꾼들로 다양한 사람들로 그 몸을 이루고 있듯이 성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성전을 섬기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그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성전이 움직여 갔던 것이고 그 기능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레위인들은 이제 뭐 각 지파들의 성읍들로 흩어져서 살기도 했지만,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섬기던 자들은 아주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9장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는데 9장에 있는 모습을 보면 가장 먼저는 제사장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죠. 그뿐만이 아니고 성전에 문지기도 있고 그리고 찬양대도 있고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이 9장에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이제 11절 말씀을 좀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샤라이니 그는 힐가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이두베 오대손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성전의 제사장들을 이제 의미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성전을 맡은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이죠. 그런가 하면 19절 말씀에 가보면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은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성전 문을 지키는 사람들, 그 조상들도 성막의 진영의 문을 지켰던 사람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도 있었지만 성전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도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도 22절에 보면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모든 레위인들이 다 똑같은 일을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맞는 일꾼들이 택함을 받아서 각자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이렇게 되어 있고 성전에서 쓰는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쓰는 기구들을 관리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니까 어떤 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중에 어떤 자 2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은 자는 또 어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30절도 어떤 자는 향품과 향기름을 이제 만드는 사람. 31절에 보면 전병을 굽는 사람도 있고 32절에 보니까 진설하는 떡을 맡아서 33절에 보니까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부터 34절까지에도 어떤 자는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 성전 안에서 아주 다양한 모습의 사역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의 전이 그냥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고 각자가 맡은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떡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향기름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문을 지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대를 하기도 하고 각자의 일을 감당을 하는 그 모습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제 이 성전의 모습들을 교회로 좀 가지고 와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다양한 성도님들이 또 교회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다양한 지체들의 공동체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끊임없이 열심을 다해서 감당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기능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몸을 이루는 모든 기관들은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고 그 기능을 감당할 때 우리는 건강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인가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겨나기도 하죠. 그 말은 어떤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결국은 성전을 맡은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무엇을, 어떤 사람은 무엇을, 겉으로 보기에는 제사장들이 좀 폼나 보이지만 제가 보기에 하나님은 그들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에 성전이 움직여가는 것이죠. 그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문지기인데 누구는 제사장이고 누구는 문지기냐, 이러면서 문지기들이 성전문을 지키지 않으면 그 성전이 얼마나 엉뚱한 사람들로 또 엉뚱한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떡 만드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떡을 만들지 않으면 제때에 진설병이 올라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향기름을 내가 왜 만들어야 하나 라고 말한다면 제사를 지내는데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각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맡든지 그 일을 해야만 성전이 움직여진다는 것이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어떤 곳에선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직분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죠.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 기능을 다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소중한 곳이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 교회인데, 그곳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변함없이 기쁨으로 능동적으로 감당하는 그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시편 기자의 고백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시편 84편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전이라면 내가 그곳에 성전의 문지기로 있어도 나는 너무 좋습니다. 이 고백은 이 주의 전의 가치를 아는 자들이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성전 문지기라는 직분만 가지고 있어서는 절대로 그 성전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교회에 대한 생각들, 교회가 어떤 곳이고 나는 교회 안에서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생각하는 그 일들이 사실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일주일에 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걸로,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교회의 성도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교회는 성경 어디를 보아도 그렇게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잠깐 예배드리고 간 것으로 설명되지는 않는다 하는 것이죠. 모두가 다 한 지체로 아주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곳이 교회이고, 그곳에서 끊임없이 자기의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문득 이 시기적인 상황을 좀 봅니다. 역대상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귀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재건의 시대를 살아야 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무너져 버린 성전, 그렇죠. 그리고 무너진 성읍, 성벽들, 그것을 다시 세워져 가야, 쌓아가야 하는 그런 시간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오늘 이 9장은 너무너무나 어떤 한편으로는 벅찬 감동이지만 한편으로는 무거운 숙제로 그렇게 들려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섬기는 자들이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다 세워가야 하기 때문이죠. 다 무너져 버리고 다 쓰러져 버린 그곳을 다시 이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성전을 세워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저희 교회만 봐도 건물은 잘 서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영적으로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게 잘 서 있는가, 다시 한번 좀 이 아침에 생각을 하면서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로 혹시나 조금 어그러진 곳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그 일을 감당해야 다시 세워진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 교회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품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시대가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자기 한 사람 살아가는 것도 벅찬 그런 시대에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고 내 곁에 있는 지체들을 내 몸처럼 생각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세상은 분명하지만 내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곳인가를 다시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교회를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한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여러분 새벽을 깨우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지만 그 모든 일의 동력은 저는 기도라고 확신합니다. 기도가 교회의 힘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미 구약에서 성전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가는 가장 강력한 힘은 기도가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얼마나 귀한 사명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이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조금 피곤하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자리를 아름답게 지키면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있기를 소망하는 그런 다짐을 오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시대가 많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서 이 교회에 대한 생각들도 점점 그 색깔과 의미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교회는 다르지 않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시대가 달라져도 주님이 생각하는 교회는 다르지 않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각자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어떻게 맡기셨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자리에서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면서 온 교회가 함께 세워져 가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들의 역사를 시작해야 하는 재건의 시간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귀한 사역을 맡은 레위인들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전을 다시 세워가야 하는 그들의 사역이 결코 쉽지 않았겠지만, 그들이 맡은 사역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성전은 다시 그 기능을 회복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직분들을 아름답고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우리도 사랑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각자의 자리를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새벽에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꼭 받아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기도의 자리를 항상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쓰임받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출타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저들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며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 오늘 하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